오늘의 예배는 중간에 7개의 말씀과 우리의 응답으로 9개의 찬송이 있습니다. 말씀 봉독이 끝난 후 우리의 응답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비통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순결하고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이 죄인이 머리 숙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의 삶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에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새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새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새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주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의 새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다 함께 십자가를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신 주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구경하기 위해 모였던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되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았던 로마 병정들처럼 저희도 육신의 이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5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기만을 바랍니다. 우리 삶의 고통을 기적처럼 없애주시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없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가 유대 사람들처럼 종교의 도움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지 묵상합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거리끼며 어리석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성금요일,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이 조용하고 굳건하게 한 발 한 발 그리스도를, 느리지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고통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자가 나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봉독한 후 우리의 응답으로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겟세마네 독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해겠네.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다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에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네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니 아니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나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을 준비리요 때는 일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죄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 죄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신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피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 말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일곱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는 그동안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에 고난주간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사경회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몸에 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삭정이가 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밤에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 오늘 이 밤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성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찬양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십자가는 알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알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온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며
신음하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요한복음 18장 31, 3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지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여러분, 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사업장을 잘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의 자녀가 형통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요. 그것이 가장 귀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알겠다라는 그 고백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자랑하고 알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끔찍하게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는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에,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알기에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돌아오는 주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기까지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일 텐데요,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벌거벗은 채 온몸에 채찍을 맞아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흥건히 예수님의 몸을 적시는 그 신음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하나님께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알기를 고백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4절을 부르신 후에 축도하신 후에 침묵 가운데 개인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직도 십자가를 바라봐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